메리라는 말은 큰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리에 예수가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예, 저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제 저녁 또 한 주간 고난 주간과 또 금요일 순환 주간, 순환의 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주일 아침 또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오늘 어떤 인사를 할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무엇보다도 메리 성탄이 아니고 부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우리도 다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 가정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부활입니다. 이게 큰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렇죠. 여러분 6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 사셨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살 수 있다. 그 외쳤던 2000년 전 그 현장에서 저도 그 현장에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또 부활의 기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용인에서 전주에서 또 우리 서울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메리 부활, 메리 부활, 이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메리란 말은 기쁨에 기쁘다. 왜 기쁩니까? 죽음을 이겼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메리 부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부활. 워낙 메리 부활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익숙한데 메리 부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메리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집이 살고 있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옷을 태우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래서 말에 의하면은 그 죽은 자를 쫓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기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연히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장송고 사람들이 상여라고 그러죠. 지금 뭐 연구차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모든 시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차가 아닌 이제 상여라고 그러죠. 상여가 나가면 사람들이 어깨에 미고 막 그 요랑쟁이가 땡그럭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허 지금 기억이 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허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허해지더라고요. 아, 죽는구나. 물어봤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는 말이 죽으면 죽는 거지. 그 다음은요. 무덤의 흙에다가 흙을 파고 시신을 묻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목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염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일까?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어린 때를 지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어렵게 지냈어요. 누구도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었어요. 내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선생님들도 나에게 인생의 진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마음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벌써 친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이게 삶이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염세주의에 빠져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죽어도 사는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은 저주가 아니구나.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저주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나도 죽어야 된다. 그때 지금은 죽음을 호령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죽음의 너머에 펼쳐질 세계를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됐어요. 저는 40여 년 동안 이 길을 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저에게 장례식을 부탁하면 전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거야. 또 인생의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가족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야. 최고의 전도의 기회가 있다면 저는 장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영접시키고 확인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야. 예수님 부활은 우리 가정의 부활이야. 예수님 부활은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부활이에요. 메리 부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메리 부활. 메리 부활.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3부에서는 부활 메시지, 그가 빨리 가서, 그냥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가서 그가 살아나셨다. 기쁨의 큰 기쁨을 가지고 가서 그가 살아나셨다. 전해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살아난 게 아니라 예언됐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된 사건의 성취입니다.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심지어 마리아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가르치면서 사실 안 믿었어요.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반해서 부활 신앙이 없어요. 에이 설마.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안 믿었을까? 그는요, 역사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말같지 않은 소리예요. 생체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은 확인된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뼈를 뭡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뼈를 꺾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뼈를 꺾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근데 거기서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사람이 덜 죽으면 피만 나옵니다. 완전 죽으면 피하고 물이 분리돼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생체학적으로 예수님 완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랴 황제에게 보고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한 게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냥 전한 거 아니에요. 우물쭈물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물쭈물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겁이 나가지 우물쭈물.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들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고스톱을 쳤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들이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8.15 광복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 날이죠. 8.15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냥 집안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떡이나 해먹고 밥이나 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그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맞이해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동네방네 뛰쳐나와서 막 손을 들고 태국기 흔들면서 해방이다. 이제 자유다. 외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큰 기쁨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우리도 살 수 있게 됐다. 우리 가정도 다시 산다. 우리 나라도 민족도 인류도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의 큰 기쁨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부에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3부에서는 빨리 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최악의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떨어졌습니까? 건강이 떨어졌습니까? 어떤 신용이 떨어졌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떨어졌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악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악의 절망. 정말 최악의 절망이 있다면 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죽음이란 문제를 가져왔어요. 사단의 노예가 됐고요. 평생 종노릇하다가 죄의 종이 돼서 종노릇하다가 죽음과 함께 여러분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과연 종교가 수많은 종교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 그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냥 부활이라 하지 않고 저는 메리 부활이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희망이 사라져보니 인류가 살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최악의 절망, 죽음. 최고의 여러분 기쁨의 소식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말은요, 가슴이 터질 만큼 기쁨의 좋은 소식. 그가 살아나셨다. 나도 산다. 우리도 산다. 인류는 다시 희망이 생겼다. 그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큰 기쁨이, 부활의 즐거움이, 부활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민족에, 전 인류에게, 저 북한에 고난받는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기쁨의 정말 이 부활의 기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북한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부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세 번째는 그가 우리를 살리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왜 우리가 오직을 말합니까? 모두를 말하면 여러분 편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왜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까지 오직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오직 한 길, 그 길이 예수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고난, 그리고 여러분 무덤에 묻히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듬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온 겁니다. 제가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알면 알수록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죠. 저는 어릴 때 내가 가슴 깊이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사춘기 때 방황할 때 나를 책망하는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그렇게 반항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정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였어요. 철이 들고 나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가 돼보니까 참 불효자식이었구나. 늘 죄송스러워요. 왜 날 낳았어? 돌아보니까 낳고 싶어 난 게 아니야.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있는 거야. 돌아보니까 그냥 부모라는 자체가 존경스러운 거야. 귀한 존재야. 부모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냐?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많은 학문을 남겨줬느냐? 이전에 부모라는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존재야. 존경스러운 존재야.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전주에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용인에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우리 모두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것은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필연이야. 하나님 절대 계획이야. 여러분 가정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갑니다. 요새 황혼 이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황혼이요.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참, 전 그것을 보면서 참 망령이 들었구나.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추억을 다 팔아버리고 참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요새 버스에 보니까 이혼을 신성한 이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성한 이혼, 전문 회사, 변호사 누구. 야, 저거 하는 사람도 불행하구나.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그런데 이건 불행을 또 불행으로 신성한 겁니까? 여러분 혹시 신성한 이혼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신성이란 건 없습니다. 불행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돼.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가 없어. 시편 1편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이 죄 문제, 죄가요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온 거예요.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당신이 담당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양과 여러분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의 몸을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의 제물 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냈고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죽음 너머에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쟁이들 보면 매 주일날마다 나가서 매미처럼 노래나 하고 있고. 여러분 다 매미입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매미입니까?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날.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문제예요. 나가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날이야.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완성됐어요. 나가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인간은 죄인이라 심판을 받아야 돼. 멸망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애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곳이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실현시켰다. 증거가 뭐죠? 마지막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9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뭡니까? 이 확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야. 예수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구나.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확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석가가 인류를 대신했고 다시 살아났다면 석가가 메시아겠죠. 그리스도겠죠. 오늘도 생각해 봤어요.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조금 있으면 한 2주입니까? 이렇게 지나면 또 석가 탄신일이 또 다가옵니다. 옛날에는요, 석가 탄신일 그런 거 없었어요. 달력에만 이렇게 있었고, 뭡니까? 이렇게 길거리 행진이니, 프랭카드더니, 절간이나 좀 있었고요. 불찬간이, 이런 거 없었어요. 여름 불경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다 교회에서 다 배운 거야. 찬송가, 불찬가. 그죠? 주일학교, 불경학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기독교를 참 잘 따라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행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모든 종교는 죽음의 그늘 아래 있어요. 모든 종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모든 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어. 기독교는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을 밝힌 거예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 사건. 세 번째는 교회의 기반이 된 사건이요. 여러분, 교회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그 믿음은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어제입니까?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선교단체는 100년간 역사가 없다. 모든 선교단체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렸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다. 맞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된 사건 아십니까? 새로운 창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부활 신앙 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길 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가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 환경도 변해, 모든 것은 변해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합시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 가정의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은 이 사회, 국가의, 인류의 부활이야.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희망을 주셨어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에 보니까 6절을 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8절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빨리 무덤을 떠나. 왜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까? 예수님 사셨다. 막 싱글벙글 울음 반 웃음 반 싱글벙글 그들이 그렇게 빨리 막 신속하게 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긴단 말이에요. 절망. 우리 인생에서 많은 순간순간마다 절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절망을 만날 때.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30절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과 같이. 이게 부활의 소망이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마지막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긴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11에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지금도 그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죽음을 이기는 신앙. 절망을 이기는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큰 기쁨으로 빨리 가서 가족에게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이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부활. 메리 부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 제자들과 같이 아니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소서. 견딜 수 없어서 외치는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외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참나온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는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나와 환경 문제의 세상을 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참나온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